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섰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원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끄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광야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 악한 마귀,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걸 나눴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거였고요. 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라고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여전히 지금도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그럼 떡으로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떡은 물질을 나타내죠. 이 돌에게 명령해서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고 가장 적합하던 그런 줄일 때 40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됨을 그렇게 보여라라고 지금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그러한 가치와 이 땅의 떡을 위해 너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떡이 궁극적인 가치의 최고인 양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물질은 떡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여금 절을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정해진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해진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을 구해라라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하라라고. 그렇게 광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적당 타협하면서 살아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갔던 그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더 쉽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 섬긴 거 말고 다른 것을
또 추구해라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다른 것을 품고 나가게 될 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죽게 얻기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함께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유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에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무리바의 물사건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시험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의심하지 말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멈추어 있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힘있게 걷는 순간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의심의 그러한 마음을 불어 넣어줍니다. 조금 힘들 때 또 어려운 환경,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남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을 내세우라라고 그래서 너의 정욕대로 네 인생이 너 거니까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사탄 귀신이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사탄이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악한 사탄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결박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악한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와서 동네로 돌아오잖아요.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시나고그, 거기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펴서 이사야서를 펴게 되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올 때에 일어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 법두기를 원하는 이들이 새언약 백성이 되고 있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로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그래서 갇혀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죄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가 올 때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고 하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눈먼 자, 영적 눈먼 자들이 복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바가운데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세상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복음이 올 때마다 이렇게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61장에서는 마음에 상처 입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그에게 복음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은혜의 해가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나의 힘으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삶에서 복음이 올 때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때가, 은혜의 때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 이 땅에 오기를, 복음이 오는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도래하였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한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악한 사탄은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3가지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약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세 가지 것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또 성령이 있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심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4장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이 약한 마귀를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성령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탄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16절부터 아래까지 쭉 읽어보면 나와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건너라 하고 말하죠.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고 또 건너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그 생수의 강이 너무 커서 건널 수 없게 되었더라. 헤엄쳐서 건널 수 있지만 걸어서는 건널 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우리의 머리까지 충만하게 될 때는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의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제는 물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너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은 성령을 말한다라고 38절에서 39절에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때 그들은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성령이 있고 미혹의 영, 또 시험하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요, 악한 영을 이길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악한 영이 쫓겨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님께서 세상의 영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악한 자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런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고 찬양하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는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있어요. 성령의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러한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온종일 묵상해도 묵상할 것이 차고 넘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또 여러분, 성령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8절 이하에서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회개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끔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악한 자를 이깁니다. 말씀은 진리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탄의 마귀의 그러한 미혹을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지금도 역시 말씀은 소멸됨이 없이 살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다음에 심판할 때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금방 잠을 잡니다. 3명만 특별히 뽑아서 더 깊이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요한 그들 쿨쿨 잠을 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죠. 베드로에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잠만 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다 배반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자가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이끕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자를 이겨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맹세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소망을 얻는데 그 소망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마치 닭과 같아서 바닷물이 아무리 이렇게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에 이 전신갑주가 모두가 다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진리로 띠를 띠는 것, 진리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말씀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구원의 그러한 조건은 말씀입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은 말씀 순종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없이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그가 말 때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설득 있는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의 보혈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 즉 세상 악한 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혈은요, 악한 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줄을 끊어내는 것이 보혈입니다. 이미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그것을 보혈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권리도 사탄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정결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죄삼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 마음대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변화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넉넉히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지막 때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죠. 깨어 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처럼 자식들처럼 잠을 자는 자들이 아니라 즉 밤에 잠을 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근실하고 깨어 있을 것을 2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깨어 있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구원에 투구를 써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 기도로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폐역해지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이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랬듯이 담대해라. 걱정할 것 없다. 나의 평안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동력을 얻고 거듭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